2부 예배는 전도 제자 훈련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1차 합숙 재훈련 했고요. 또 현장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5가지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이제 사명자 가이드 통해서 사명자를 찾고 세우는 응답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주셨기에. 그래서 2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그런 응답들이 되어져 가야 되겠고,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죠. 2부 때 전 성도님 대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우리 그 사명자 가이드 1강을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나의 24, 교회 24, 또 현장 24, 또 강단 말씀을 어떻게 또 붙잡고 어떻게 나의 것으로 또 인도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고명화 사모의 강의로 그렇게 2부 예배를 오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보까지 다 넘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또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은 훈련에 대해서 개인, 교회, 현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고명화 사모의 잘 안 서는데 그죠? 오늘 특별히 서기 때문에 특강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사모님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를 하셨으니까 강단 말씀 그 포럼을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준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응답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길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5분, 10분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스타트라서 처음이잖아요. 처음 스타트라서 원래는 이제 다른 분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2장의 15절에서 18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못 찾으셨어요? 1장 15절 죄송해요. 떨고 있네요 제가.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1장 19절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오면서 큐티를 하는 중에 에베소서의 이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간절하더라고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눈을 밝혀주세요. 제 눈을 밝혀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고등학교 때요. 그러면서 제가 CCC에서는 계속 큐티라는 걸 통해서 성경 속에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매일과 한 주 동안에 하나님 그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체험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는 포럼이라는 거,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그 응답들을 누려나가는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포럼이 딱 메시지가 터지고 이제 모든 전 성도가 포럼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그 포럼에 그 종이에 적으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매주마다 모여서 어떻게 붙잡았고 어떻게 성취를 받고 응답을 어떻게 받았고 이거를 매주 포럼하는 걸 1년 했었어요. 1년 했는데 제 삶이 24시가 되면서 성령 충만이 그냥 임해버리니까 매일마다 전도 문이 열렸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학교에 앉아 있으면 보험회사에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영접하고 다락방 문이 열려버렸어요. 화장품 팔러 오신 아주머니가 영접하고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소책자를 주고 양육을 했었어요. 학교에 이제 와서. 그리고 그분이 울면서 영접하고 울면서 그 소책자를 읽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저희 반 애들뿐만 아니라 학년을 넘어서서 이제 예배의 문이, 양육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었고요. 교사의 문, 학부모 문 다 열렸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루 3번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잠시 짧으면 20분 또 길면 1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 3번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2번 정도는 이제 기도만 했었고 요거를 했는데 정말 1년 만에 제 삶이, 매일의 삶이 정말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기도를 본격적으로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제가 눈물이 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교회가 지금 저희 이제 아이들보다 숫자가 적은 한 2-3명? 5명 아니었는데 저희 반 애들 데리고 가서 한 10몇 명이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끔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문 열린 데는 그 교회 연결해주고 다 이제 그 주변에 열린 문들은 다 그 교회로 연결했었죠. 강단 말씀을 붙잡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루에 그냥 잠깐씩 그 기도를 했을 뿐인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을 뿐인데 바뀌는 삶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전도문이 많이 열려서 11시, 12시 집에 돌아오면 11시가 넘어서 거의 12시 가까이 집에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학교의 일이 저에게 연구학교였기 때문에 일이 2배, 3배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다 쳐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무는 업무대로 제가 다 하게 됐었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 또한 다 했었고요. 모든 학교의 일들을 하면서 그 사역들을 다 했었어요. 잠을 한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그때는 제가 자동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송도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1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를 1시간 되는 거리들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청년 사역까지 청년의 사역이 한 3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3군데를 가니까 저희 이제 모임, 그 청년회 주일날 모임에 너무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분반을 했었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분반을 하라 하셔가지고 반을 나눠버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뭘 특별한 게 한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3번 정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 하고 2번은 그냥 기도만 정시 기도를 했을 뿐인데 이 일이 1년 후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단 하나는 이게 성령의 온전한 바람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교제하는 법을 몰랐어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그냥 감사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제 내적인 치유까지 깊이 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같이 갔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인격적으로 내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는데도 이것만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제가 이제 인격적인 소통이 되는 가운데 함께 강단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뭐 그 전부터 이제 계속 붙잡기는 했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저도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강단 말씀을 붙잡는다는 걸 이제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그냥 와서 조금 은혜 받고 힘얻자 이런 자세로 예배를 참여하시는가? 예배 때에 이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찬양하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고 기도에 참여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 자세와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배 때 그냥 힘을 좀 얻고 가자 이렇게 하면요 힘을 좀 얻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전심으로 찬양하실 수도 있고 그냥 입술만 찬양할 수도 있고 그럼 다르겠죠. 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한 주 동안 이루어 가실 말씀을 주실 거야 라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은 귀가 쫑긋하겠죠. 네, 마음을 집중하겠죠. 생각을 집중하겠죠. 그런데 말씀 또 하시는구나.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요 정도라면 그 은혜 정도를 받고 가시겠죠.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차이가 나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죠. 풍성한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삶. 일주일을 지나고 나면 너무 할 말이 많고 포럼할 게 많고 간증할 게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역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 너무 많아서 할 말이 많아서 많은 분이 있겠죠.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강단 말씀 제목도 까먹고 강단 말씀에서 붙잡았다고 생각했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한 주를 정신없이 살다가 또다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예. 구원은 동일하게 받았는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예배라는 축복 속에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 그냥 한 주 한 주가 그냥 예배 드렸네 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인 것과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천국 같은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한 주를 살았는데 그 강단 말씀이 어쩜 그렇게 나에게 한 주 동안 풍성하게 응답으로 왔는지 그런 신앙생활은 좀 다르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넘치고 차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영육간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아쉽겠죠. 네.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 보물이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강단 말씀이 우리가 블록체인 하잖아요. 블록체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캐면은 이게 다 재산이 되어지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재산이 되어지는 블록체인과는 차원이 다른 이 보물이 강단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열심히 캐는가죠. 열심히 캐는가는 묵상하고 보고 기도하는 거죠. 누가 더 많이 강단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정말 온 마음으로 받고 그 강단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누가 캐는가예요. 얼만큼 묵상하고 얼만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공부하듯이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영적인 힘도 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의 눈을 열어서 얼마나 너희가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아?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 줄 알아? 매번 매주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말씀,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저는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산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영이 살아있잖아요. 예전에는 영이 죽은 상태라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도 몰랐잖아요. 내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영이 산 자가 되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지. 지난주 말씀 같은 경우는 지옥이었잖아요. 지옥이 현존한다. 그런데 그 지옥은 정말로 정말로 끔찍한 곳이다. 내가 그 끔찍한 곳에 가야 되는 죄인이었지. 지금도 나는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부분이 있지. 죄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제가 24시간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죄를 이번 주에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매번.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감사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복음이지, 복음밖에 없지. 나의 의로는 안 되지. 예수님 십자가로만 되지. 그렇지, 오직 예수지. 이게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고 나의 의로는 안 되지.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없지.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오직 예수로만 되지. 이게 선명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점검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제가 점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안 바뀌는 체질, 안 바뀌는 생각 이런 부분이 드러나요. 여전히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었네. 내가 이게 속는 줄 몰랐네? 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선명하게.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먼지가 작은 먼지까지 보이듯이 복음이 강하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그 잘못된 속고 있는 부분, 죄의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현재 내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점검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실천해야 될 게 보여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지. 그러면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실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질문.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를 정말로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에 드렸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항상 이 5가지가 드러나요. 생겨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질문이 없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사단의 일이 나에게, 가족에게, 가문에, 이웃에, 지역에, 교회에 역사하는 사단의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네. 그거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예배를 드린 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항상 점검이 되어지고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혀지고, 그 실천해야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보면, 순종해보면 그 다음에 증거가 일어나죠. 응답이 오죠. 그럼 그 응답 가지고 다시 기도 제목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다시 예배 시간에 다시 임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가 확장되어지고 성장해 가죠. 은혜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5년 드린 사람과 10년 드린 사람과 20년을 드린 사람이 달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계속해서 알아가니까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계속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선명해지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매주마다 그것이 알아가지기 때문에, 누려지기 때문에 성숙해져 가는 거죠. 10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20년을 예배 드렸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그냥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강단 포럼 저희가 2부 때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강단 포럼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한 부분이 드러날 거예요. 아, 죄인이었지. 혹은 내가 아직도 죄인이구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지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감사한 부분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점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점검이 되고 질문이 있을 것이고, 실천해야 될 게 제시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질문에 대한 적게 될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럼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감사한 부분, 그리고 복음이 선명해진 부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점검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질문. 한 번 강단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 강단 말씀이 나의 것으로 100% 이렇게 안 되잖아요. 질문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묵상이 나오는 거죠. 기도 제목도 생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서 6절에서 9절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붙잡았었거든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 내가 그 끔찍한 영원한 지옥불이 아닌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은혜를 받았군요 하고 감사하게 됐고요. 점검하는 부분은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 강단에서 이 순교하신 분들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기쁘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던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인가, 두려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기대가 되어지는가? 기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오히려 기대가 된다 했잖아요. 천국 가니까.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죽음이 맞닥뜨려지면 어떻게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육신의 죽음이 온다라고 자주 저는 생각해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주 생각해보면 아, 천국 가는구나 이런 기쁨은 있어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죽음이 온다면은 그렇게 마음은 있어요. 잘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4명.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엄마는 너무 죽는 것에 대해서 기뻐.
진짜 뭐 그냥 자살하고 싶다. 그리고 아 진짜 죽고 싶다.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2명 정도 엄마 나도 빨리 죽고 싶다. 왜 그래? 그러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얼굴 보고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한참 동안 강민이랑 네, 그렇게 했었어요. 아 그렇지. 그래서 죽어야만 천국 가니까. 근데 한 번은 묻더라고요. 죽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갔다 와보면 안 돼?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 앞에 어둠이 다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빛 앞에. 영적 상태가 보여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빛을 비추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이 점검되는 게 나는 과연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거지? 좀 파고들어야 돼요. 이런 거는. 딱 손에 잡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럼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럼 빛을 비춘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거지? 라이트를 가져와서 후레쉬를 켜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빛을 비추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건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주일날 밤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 빛을 비춘다는 거는 무시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지금 여기 계시지, 바로 옆에 계시지, 이걸 인지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대화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인지하면서 그 장소에 있는 것이다. 그게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답을 내렸어요. 그럼 내가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지. 가서 먹는다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놓치는 일 없어야지. 논다고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밤에 월요일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잠들기까지 계속 친정을 향해서 결박 기도를 했었어요. 네, 계속 친정을 향해서. 특히 작은 오빠를 향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실천할 것이 제가 이제 기도에 집중하면서 빛을 비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실천사항으로 잡고 계속 기도에 집중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명절을 보내자. 제가 이제 이걸 실천사항으로 잡고 주일 밤에 계속 집중을 했고 작은 오빠와 엄마와 언니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시댁을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가족으로 있었는데 한 번도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이번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드러난다, 영적 상태가 드러난다는데 정말로 작은 오빠, 언니, 엄마 영적 상태가 다 보여졌어요.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의 많은 부분을 듣게 됐어요. 언니가 저에게 상담하자고 딴 방으로 데려갔어요. 명절에 가면 언니가 도망가 버렸어요. 항상.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빨리 가야 되겠다. 언니가 도망가기 전에 얼른 가서 도착하기 직전에 전화를 해야지. 그래서 도망갈 틈을 안 줘야지. 이래가지고요. 딱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언니가 갑자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치유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 치유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찾아놓은 자료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저랑 상담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방으로 따로 데려가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언니에 대해서 언니 보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기도하고 언니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봐라. 말씀도 주고 그리고 기도하자.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실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팀사역을 하고 이제 제가 엄마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언니가 가고 나서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친정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이렇게 듣지 못했던 그 엄마를 통해서 살며시 들어왔던 가문의 영적 문제를 보게 됐고 그 뿌리를 보게 됐고 엄마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게 됐고 왜 제사를 놓지 못하는지도 듣게 됐고 왜 엄마가 절에를 다니게 됐는지도 듣게 됐고 아빠의 인생이 왜 그러셨는지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다 제가 잡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시댁에 와서 이제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이제 애들 다 재우고 자는 상황에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요. 카톡으로 작은 오빠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작은 오빠하고 저희가 사이가 이렇게 등져 있는 상황이에요. 중지에 올라오면서 어떤 오해를 통해서요.
근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은 피해버리고, 그래서 대화도 할 수 없고. 근데 카톡으로 딱 왔어요. 잘밤인데 이 기분 나쁜 말로 저한테 딱 치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기분은 안 나쁘죠. 그런데 이걸 답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주 나도 기분 나쁘게 솔직하게 할 말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기분 나쁠 걸 알면서 화를 낼 줄 알면서 다 할 말을 했어요. 할 말을 다 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그 한밤중 11시 넘었는데요. 시댁인데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껐어요. 그리고 카톡으로만 또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리고 또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또 전화가 와요. 한 4번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받아라. 카톡으로 전화 받아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아직 안 주무시고 근데 한밤중이고 애들은 자고 있고 전화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전화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편안하게 대화가 되면서 작은 오빠의 또 몰랐던 또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희 오빠가 나중에라도 이걸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오빠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빠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 그걸 듣고 언니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더 듣게 되고요. 그리고 오해를 이제 저 나름 얘기를 했는데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오가는 말 중에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이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랬냐고. 맞다고. 몇 번을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요. 일단 잘하고 이제 늦었으니까 잘하고 하고 끊었어요. 제가요 이렇게 3명 다 집중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막 말을 시킨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빛이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친정집에 있으면서 성령님과 이렇게 있었는데 다 드러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에 제가 일기로 다 기록하고 그 일들을 다 일기로 기록하고 기도 제목을 전부 정리했어요. 친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제가 정리를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결단하고 올해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간절히. 그리고 시댁에 대해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면서 제가 계속 인지했죠. 성령님 네, 대화 중에 함께 해주세요. 주인 돼주세요. 이렇게 저는 계속 들으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2가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머니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하게 했어요. 제가 며느리잖아요. 나이도 어리잖아요. 근데 제가 권면이 되더라고요. 강하게. 어머니, 이건 어머님이 이렇잖아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조금 어머니가 굉장히 좋으신 어머니죠. 제가 권면하는데 며느리가 말을 하는데 다 수긍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겠다 하셔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으신 어머니죠.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어머님이 어떤 상태인가도 알게 됐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이제 알게 됐죠. 또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우와 그 가족들과 보내게 됐습니다. 1박 2일로. 노는 동안 제가 기도를 놓쳤어요. 성령님을 놓쳤어요. 예수님을 놓쳤어요. 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아 놓으니까 풀린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사는 동안에도 지옥이 있다 하셨는데 제가 지옥을 맛봤잖아요. 너무 좋은 펜션에 너무 재밌게 노는데 애들은 신났는데 저는 지옥인 거예요. 너무 시달렸어요. 힘들었어요. 영육간에. 제가 뼈마디가 쑤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뼈마디가 쑤셔가지고요. 제가 기어서 뭐 수건 갖다 주고 기어서 이렇게 옷 갖다 주고 이랬어요. 저녁 때 되니까요. 왜 이렇지?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뼈마디가 손가락 마디가 쑤셔서 이렇게 하고 누워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랬어요. 시달린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금요일까지 제가 이틀 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마음이 너무 안 편한 겁니다. 신우에 대해서.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왜 그런지.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얘기를 해라.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스스로 눌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나서 기쁨이 솟았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찜찜하던 마음이. 그리고 신우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잡게 됐어요.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뭘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지난주 강단의 말씀이 저에게는 빛을 비추라는 말씀을 하나 잡고 빛을 비추는 한 주가 돼야지라고 실천사항을 잡고 약간 실천을 했는데 너무 저는 감사한 일이 많았던 거죠. 이번 주일에 오늘 일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점검해야 될 것을 목사님께서 점검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점검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보라 하셨어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그리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말씀 생활을, 말씀 읽는 것을 나는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읽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겠다. 기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이 기도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어느 정도 읽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기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이것에 대한 실천을 정해봤어요.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동안에도 사실은 눈을 감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덮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하고 제가 피를 발라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피를 바르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지금 염려, 불안, 평안이 없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저는 휴대폰의 맨 앞 그 메인 화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기도부터 하라. 평안할 때까지 하라. 감사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제가 딱 멘트를 적어놨어요. 평안함이 없으면 평강, 오늘 평강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평강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평안이 올 때까지 그 찜찜한 부분을 저는 질문하고 그게 평안으로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찜찜하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면 기도에 집중해서 그 부분에 답이 내려질 때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염려, 불안, 평안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제 속에 약간의 염려, 불안, 평안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감사한 부분은 이제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영이 죽었다가 산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고요. 질문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임마누엘을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나도 같이 임마누엘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 이 노트에 이 한바닥에 정리가 생겼어요. 한바닥으로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24시간 임마누엘 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때, 시간적인 거죠. 일마다 사건이잖아요. 만남 사건.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거다. 말씀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돼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모든 일에 의지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루 스케줄에서 어떻게 임마누엘을 24시간 주를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스케줄을 제가 쫙 적은 겁니다. 한 페이지. 그래서요. 이제 방학기간과 방학기간이 아닐 때로 나눠서 아침에 딱 눈을 뜨기 전에 의식이 먼저 깨잖아요. 저는 의식이 딱 깨는 순간 기도를 시작해요. 그냥 의식이 딱 깨는 순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30분 이상을 누운 채로 눈을 뜨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요. 맨 처음에 생각나는 기도 제목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두고 쭉 기도하려고 해요. 맨 처음에 딱 눈을 뜨기도 전에 의식 속에 딱 의식이 깼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3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3분을 놓고 최근에는 눈도 뜨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그렇게 눈을 뜨기 전에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은 의식이 이제 일어날 때쯤 돼서 배고프다고 하죠, 애들이. 바로 배고프다고 달려오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고프다고 하는 애를 위해서 제가 일어나서 뭘 줄까요? 뭘 아침으로 먹이면 좋을까요? 하면서 아침을 준비해요. 아침을 챙겨놓고 저도 이제 먹고 나면은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고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메시지를 틀어요. 메시지를 틀어서 들으면서 반드시 일을 해요.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저는 그냥 일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제가 어떤 메시지든지 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3편 이상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출근할 때 새벽 기도를 듣고 1.25배나 1.5배 속도로 듣고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요. 15분 정도. 그러면 그 15분 정도 학교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그 새벽 기도 메시지와 현장을 연결해서 기도를 하면서 가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이 평안이 가득 넘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간절하게 이제 하고 갑니다. 그럼 도착하면은 이제 집에서는 밥을 차려주고 방학이니까 이제 아이들 밥 먹여주고 나면은 그때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오후쯤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엄마 30분 기도할 거야. 들어오지 마. 한다든지 이번에는 1시간이야. 들어오지 마. 하고 이제 방학 때는 그렇게 하고 방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 시간에 막 가지는 거예요. 기도를 주로 하죠. 학교에 갔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착하자마자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아이들 공부 그리고 업무 이런 게 막 시작되잖아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애들이 다 가고 나면은 제가 바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나 그 강단 말씀을 정리하거나 다시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30분 정도 시간을 가져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매주 이제 한 번씩 양육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양육하고 또 그 아이와 기도하고 나면 또 성령 충만이 임하고요. 집으로 출발할 때 차 안에서 30분이잖아요. 그럼 그때 저는 간증을 듣거나 또 메시지를 들어요. 은혜, 힘을 얻을 메시지를 들어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만한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나 집에 도착해서 그 들은 메시지나 간증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잠시 앉아서 5분 10분 정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너무 배가 고프면 배부터 채우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또 저녁을 준비해요. 뭘 먹일까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녁을 먹이고 치울 때 또다시 메시지를 듣고 시간이 8시, 7시 반에서 8시쯤 되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 스케줄을 잡아놨거든요. 알람으로 7시 되면. 근데 안 지킬 때도 많지만 7시에 알람을 맞춰서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그 기도 스케줄이 있어요. 아침에 30분, 또 중간에 30분, 오후에 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런 식으로 잡아서 3시간 정도를 하루에 기도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주 동안 내내 실천해 본 적이 없어요. 실천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그리고 명절이라서 많이 실천을 못했고 그 전에도 제가 3시간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전혀. 근데 제가 새해의 기도 제목이에요. 3시간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30분 1시간씩 잡아놓은 기도 스케줄대로 제가 기도를 이번 주에는 빛을 비추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내가 임마누엘 하라 하셨기 때문에 실천사항으로 내가 잡아놓은 기도 스케줄과 말씀 묵상의 스케줄을 이번 한 주는 지킨다. 이런 실천 항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점검해야 될 것과 감사해야 될 것과 또 이 실천해야 될 것 질문들을 가지고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이걸 휴대폰에 정리를 해요, 사실. 휴대폰에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요. 응답받은 것들이 다 잊혀져요. 잊혀지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강단 말씀에서 감사한 부분, 잡았던 점검해야 될 부분, 질문이 이제 지내다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 이런 응답받은 것들, 기조 제목들을, 그리고 응답받은 것들, 실천했던 것들을 다 휴대폰이나 노트나 한 곳을 정하셔서 기록하시길 바래요. 저는 2015년도부터 기록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기나 응답받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2,000개 정도 되죠. 기록물이 휴대폰 안에. 근데 그것들이요, 저는 보물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으면 벌면 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영원한 거라 하셨잖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성령 안에서 한 것은 영원한 것인데 이거는 영원히 제가 가지고 가는 재산인 거죠. 보물인 거죠. 재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휴대폰 잃어버리면 안 되고 휴대폰 안에 있는 이 노트에 놓은 기록해 놓은 것들 이것이 가장 소중해요. 보물 1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주신 것 그 슬프고 힘들었고 그런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록해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의 강단 포럼을 전체적으로 2부 예배 전에 이제 한두 분 하시게 될 텐데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가 강단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정리가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데 이것을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바로 못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내게 주신 그만큼 붙잡으시면 돼요. 억지로 끼워 맞추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끼워 맞추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대학 공부가 아니고요.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음성. 그래서 들려지는 음성만큼 그것만큼만 붙잡고 한 주 정말로 임마누엘 하시고 증거를 보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요 풍성해지는 거죠. 캐내는 보화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예. 저는 이거를 붙잡고 지난주에 붙잡고 매일 봤다면은 더 풍성한 응답이 있었을 건데 매일 보진 못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살푼살푼 되새김질한 거죠. 살푼살푼. 그런데 정말로 매일마다 내게 주셨던 기도 제목, 점검, 질문에 대해서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하면요. 기도하고 하면요. 얼마나 풍성한 응답들이 매일 있겠어요. 그럼 한 주가 지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말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네. 강단 포럼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네, 말씀을 나눴습니다. 질문이나 혹시 이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잖아요. 이제 강의라 하면 더 조금 강의라 하기에는 제가 강사도 아닌데 전문 강사도 아닌데 그것도 저는 부담스러운데 제가 이제 나눈 거예요. 제가 제 수준에서 나눔을 했는데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앞에 나와서 사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전체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이렇게 의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포럼 하러 나오셨을 때도 사람을 의식하시면은 손해예요. 사람을 의식하시면 손해예요. 뭘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면요 굉장한 손해예요. 무엇을 하시든지.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강단 포럼을 하시게 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주신 은혜만큼 말하게 되는 만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척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큰 손해거든요. 척하는 거. 응답이 없고 붙잡은 말씀까지 못 붙잡고 저희도 이제 주일 학교 때 아이들 포럼 하거든요. 예배를 마치면 바로 여기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아이들 수준이 아직은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낱말 하나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누가 한 명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말씀 중에 뭐가 마음에 왔어? 하니까 순종
이게 저한테 와닿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거야? 이러니까,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우린 보통 어른들은 순종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도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아이들은요, 너무 순수해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척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 그래, 순종하려고? 아니요. 너무 솔직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척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을 못 받아요. 척하지만 않으면 응답을 받는데 척해버리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척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정직해야 정직한 하나님이 정직하게 응답을 주실 건데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네, 이번 한 주 동안 순종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순종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헐 이러십니다. 중심을 다 아시는데 마음을 다 아시는데 쟤 봐라. 어떻게 하지 쟤를 헐이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선명하게 소통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척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아이가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엄청.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듯이 그 조금씩 이번엔 순종 단어 하나만 들렸고 순종할 마음도 없지만 어느 순간은 그 아이가 저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척하면요 평생 선교사로 못 가요. 선교사로 결단합니다. 마음은 선교사 하나도 없으면서 저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서 저는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거는요 아이들도 그렇게 척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명 없고 그런 전도자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아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다가 정직한 날이 오겠죠 또. 근데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인데 자꾸 척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계속 헐헐거리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직하게 은혜 받은 만큼 솔직하게 포럼하시면 계속해서 1년 뒤에 저희 교회가 꽉 찰지도 모르겠어요. 전도문이 계속 열리거든요. 강단에 대해서 저희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를 조금 규모를 가지고 리듬을 가지고 실천하다 보면요. 정말 전도문이 열려요. 그런데 이제 그때를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슬슬 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포럼, 네, 은혜 받고 은혜 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단 포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날 저희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강단의 말씀, 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며 상고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저희에게 각 심령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성령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지,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저희가 매주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매해마다 축제처럼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강단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생명력 있게 한 주 동안 매일 이렇게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